룻에게 샬롬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보답하시고 온전한 상 주심을 빌어줬습니다. 2장 12절. 그래서 여기 샬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답하시고 온전한 이게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빌어준 이 보답하고 온전하다는 히브리 말 이 샬롬은 유대인인 보아스가 룻에게 유대인 인사법으로 복을 빌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녀의 신앙을 유대인이 이방인의 신앙을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샬롬에 대해서 그럼 룻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 단어가 두드러집니다. 하나는 은혜이고 또 하나는 위로, 또 하나는 기쁨입니다. 세 단어가 함축하는 의미는 룻의 반응에 그만큼 어느 정도 그 반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은혜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불쌍히 여기다 또는 호의를 베풀다,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에게 무조건 호의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주로 쓴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이 썼던 단어가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의식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방인들은 회심 후에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그의 입에서 달고 살았던 단어가 첫 번째 단어가 있다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서 은혜를 언급합니다. 그 이삭을 주우면서도 보아스가 베푼 선대를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구하고 있고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관심 있는데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가기 전 시어머니에게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한 말이 2장 2절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은혜를 구하고 나갔어요. 은혜를 구하고 나갔는데 은혜가 충만하고요, 또 다른 미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소서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서부터 시작했는데 6장 마지막 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치고 그래야 됩니다. 이 요청에 보면 룻은 은혜를 언급했습니다. 비록 이삭 줍는 것은 가난한 이방인 또는 고아, 과부에게 허락된 율법의 가르침이지만 그래도 룻은 당연시하지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 이건 마땅히 내가 받을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은혜가 없다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다면 이삭 줍기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나가면서도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주인을 만날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좀 끌어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마침내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가 그에게 한 말이 뭡니까? 그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우라고 하면서 물까지 제공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룻이 반응을 보인 게 2장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누가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은혜를. 그러니까 룻이 은혜를 바라고 나갔는데 바라던 것 이상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룻이 그런 은혜를 베푼 보아스에게 이유를 묻자 보아스는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그녀의 행적 때문입니다. 남편의 죽음, 시어머니에 대한 선대,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 못하는 백성이 온 것을 내가 들어 알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룻이 갖고 있었던 신앙 때문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신앙은 룻이 말한 간증이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 나온 증언입니다. 보아스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라는 말로 룻의 신앙을 증언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샬롬을 너에게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한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기와 같은 신앙인으로 받아들인 사실을 듣자 룻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또 다른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도 은혜를 현재 누리고 있지만 앞으로도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룻이 구한 은혜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의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계속된 은혜를 부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앞으로도 여전히 자격이 똑같지만 그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요청하는 신앙적인 요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룻기 2장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마지막 4번째가 2장 20절입니다. 바로 이 시어머니가 나오미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길 그치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부를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20절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녀가 처한 공판 상황을 이해한 보아스가 룻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펼친 것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가 베푼 은혜는 살아있는 나오미와 룻을 위한 것이지만 또한 이미 죽은 엘리멜렉을 위한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에는 4번이 사용된 은혜가 굉장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돌아온 그 믿음 안에 뭘 구하는 게 있었습니까?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죠? 현재, 미래, 그죠? 계속된 은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은혜를 누리면서 미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전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시간과도 연관이 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네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건 뭡니까? 미래 받을 은혜입니다. 또 룻이 보아스에게 엎드려서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 내가 그렇게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나오미가 은혜 베푸길 그치 아니하노다. 이건 뭡니까? 과거. 회상해봐도 옛날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는구나 하는 거죠. 룻기 2장은 룻이 경험한 미래, 현재, 과거를 망라한 은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맨 끝에 자기가 남긴 게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생했지만 그게 누구예요?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큰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 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구할 게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과거에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돌아왔지만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미래에도 내가 누려야 될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된 은혜를 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위로입니다. 보아스의 선대를 첫 번째로 묘사한 단어가 은혜라면 두 번째로 묘사한 단어는 위로입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추수 현장에서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추수 현장에서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룻입니다. 그만큼 그의 삶에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극과 엄청난 충격을 겪은, 문화 충격 이상의 충격을 겪었던 사람이 룻입니다. 모압 여인인 그녀가 유대 가정으로 시집와서 겪은 문화 차이는 충격 그 자체였고, 서서히 문화의 차이도 극복하면서 유대인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시집살이를 잘하고 있을 그쯤 남편이 젊은 나이에 덜커덕 죽습니다. 룻이 받은 비극, 충격을 밭에서 수확하던 사람들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충격은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룻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여기서 살 거냐 아니면 쫓아갈 거냐. 그래서 그녀는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부모 고향을 떠나는 아픔,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가면 다시는 못 올 텐데, 그죠? 그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막을 지나면서 룻이 당한 고통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그가 겪어야 되는 두려움,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생소하고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없는 땅, 의식주가 보장되지 않는 땅, 이런 땅에서 룻이 안고 있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누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녀의 슬픔과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보아스예요. 덜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녀가 겪은 비극과 충격을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이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룻의 두려움도 이해했고요. 이해할 뿐만 아니라 룻이 겪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를 말과 행동으로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이 룻은 이 보아스의 이해와 위로를 받아들입니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말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하녀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위로받고 있습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누구 앞에서요? 보아스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픔을 말과 행동으로 위로하는 보아스를 만납니다. 룻은 보아스의 위로를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 겪은 모든 아픔과 슬픔을 이해해준 보아스의 말에 위로를 받았고요. 그 말은 위로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고, 위로를 받고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을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바로 기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아스와의 만남은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위로와 기쁨.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위로할 수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떤 말이 룻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 룻이 모든 희생을 각오하면서 어렵게 결정한 신앙 행위에 대한 증언입니다. 실제로 룻은 이런 신앙의 결정 때문에 고향과 부모를 떠나는 아픔을 맛봅니다. 그런 아픔을 이해한 보아스의 증언은 2장 12절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뭘 얘기합니까? 샬롬을 얘기해요. 샬롬을. 온전한 상 보답하시기를, 그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답하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셔야 된다. 이 샬롬,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기쁨을 준 말은 그녀의 회심, 신앙 행위를 인정한 것이고요. 그 말은 인정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그에게 어떻게 보상해 줄 거란 겁니다. 마치 보아스가 룻을 위한 변호사가 되는 것처럼 잘했어, 잘했어. 이제 네 앞에는 탄탄대로야. 이제 꽃길만 걷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지금까지 자기 열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막막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앞에서 말로써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마치 재판관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거기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대언자 같은 변호사 역할이라도 하듯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그죠? 위로하는 그런 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룻의 회심을 시어머니 외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룻의 회심 이후 회심 때문에 행한 행위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신앙의 행위는 두 가지예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헤세드, 선대했던 것과 또 고국을 떠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양심의 집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시어머니와 나누었던 그의 신앙 행위가 보아스에게 드디어 인정된 거예요. 룻은 참으로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한편으로는 위로했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기쁨을 안겨줍니다. 위로는 과거에 대한 것이라면 기쁨은 미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룻이 그동안 겪은 수많은 아픔과 슬픔을 인지하고 씻어주는 말은 위로였고요. 룻은 사실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동시에 룻은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져야 됐는데 그 희망이 바로 기쁨이 되는 말,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주실 것이라는 보장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고백했던 보아스의 말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상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온전한 거죠. 완벽한 거.
그래서 룻이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이 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룻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온전한 마음, 샬롬의 마음이에요. 샬롬을 위해서 보아스는 내적 치유에 해당하는 위로의 말을 주었고요.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동시에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외적 확신, 이것이 뭡니까? 마음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는 이 두 가지를 룻에게 제공했던 겁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막막했던 것과 지금 보아스를 통해 위로와 기쁨을 얻었을 그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룻기 2장은 룻이 타향살이를 하면서 이삭을 주어 연명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동시에 그처럼 모든 인생을 마다하지 않는, 슬픈 인생을 마다하지 않은 룻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도대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던 모압 여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어머니를 선대하면서 쫓아왔던 그 걸음을 우리 하나님이 보답하시고 온전한 상으로 채워주시는 장면이, 은혜가 넘치는 행위가 룻기 2장이에요.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도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가 가진 신앙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전진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미래의 복까지 얻어서 듣게 합니다. 만약 그가 낮아지지 않았다면 은혜를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은혜를 구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역설적이고 동시에 이율배발적인 것 같은 삶을 영위하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룻처럼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속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더불어 기쁨, 위로의 말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위로와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 전인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계속 구하고 살다 보면요, 현재 누릴 뿐만 아니라요, 미래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을 섬기며 쫓아가는 걸음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